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더 작은 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마태복음 1장 이어서 2장 2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하는데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헤롯 왕, 그리고 동방박사, 이분들이 등장을 하네요. 하나님 말씀부터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읽으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사의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물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눈에 확 띄는 게 헤롯 왕과 유대인의 왕, 이게 대조적으로 나오잖아요. 헤롯 왕은 여기서는 세상 왕을 의미하고, 세상 왕은 거짓의 왕이죠. 그 반면에 유대인의 왕, 바로 진리의 왕, 진실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죠? 본문에서도 보면은 유대인의 왕을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 중에 4절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 그리스도로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은 다시 6절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다스리는 자, 그렇게 또 표현도 하고, 그리고 또 6절 똑같이 이스라엘의 목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실의 왕, 사랑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역 베들레헴이 4번이나 등장을 해요. 그 의미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베들레헴이 4번이나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배하러 왔노라 2절, 그리고 8절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11절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경배라는 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예배죠. 예배.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 번씩 천천히, 오늘 내용이 좀 많은데 그런데 재밌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신 이유는 이 베들레헴이라는 의미를 보면은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벳이라는 말은 집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레헴은 빵, 또는 떡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집을 의미하는 벳 혹은 베이트와 고기, 빵을 의미하는 램이 합쳐진 말로서 살아있는 양식, 영원한 양식을 일컫는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 요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죠. 이 떡이 바로 빵, 레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은 이 베들레헴이 언급되는 곳이 세 곳이 등장하는데 야곱의 아내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 베냐민을 낳다가 거기가 바로 베들레헴이고, 그리고 룻기를 보면은 룻기 1장 1절을 보면은 사사들이 치레하는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나오죠. 룻기에 그때 또 등장하고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의 고향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거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다윗의 씨로서 나온다는 그런 구원자가 그렇게 등장한다는 그거와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7장 42절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라고 요한복음에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등장하지 않는데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나셨습니다. 그죠? 왜 말구유에 나셨냐고 하면은 시편 보시면은 32장 9절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구유에 나셨는데 이 말이 바로 완악한 사람, 완고한 사람, 고집이 센 우리를, 세상 사는 우리를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고, 구유라는 거는 말먹이통이죠. 말먹이통을,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면은 우리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바로 우리들의 양식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베들레헴과 마을 구유의 의미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인터넷상으로 소통하면서 맨 먼저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 이유인즉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양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신도 살립니다. 육신의 먹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6절 9절 11절 14절 20절 22절 24절 26절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거리가 되리라. 우리가 먹는 과일도 음식도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영혼을 살리게 되죠. 신명기 8장 3절 너희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날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나옵니다. 바로 호적하는 일이 생기죠. 베들레헴에 나시기 위해서 누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데 2장 1절 그때에 가이사랴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더니 2장 4절에서 6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적 사건, 그때 당시 호적 사건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호적 사건, 가이사 아구스가 영을 내리는 사건이 발생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온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구세주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6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라 라고 강조하고 있죠. 여기서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하지만은 결코 작을 수가 없죠. 예수님도 태어날 당시는 아기였어요. 작은 아기였어요. 하지만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되신 거죠. 자, 약 700년 전에 미가라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는 장면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하고 에브라다하고 같은 말이죠. 그렇게 강조해서 나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 전부터 계신 분, 있는 자, NIV나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NIV는 from of ancient time 이렇게 되어 있고 킹 제임스 버전은 from of the old, from of everlasting 영원한 everlasting으로부터 그렇게 오신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9장 6절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분이죠.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은 구약의 미가스에 약속된 그 장소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앞에 영상에서 언급드렸다시피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의 의지와는 관련이 없다고 했습니다. 완악한 인간,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불순종을 통해서도 불순종을 확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끈다고 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왜 그런가? 23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약속에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죠. 왠가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인간과 관련 없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오늘 말씀 나눈 것 중에서 2장 2절, 2장 7절, 2장 10절에 보면은 동방박사를 인도한 별이 등장합니다. 별 하니까 떠오르는 시즌이 여러분 아시겠죠? 예,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등장하는 그 별, 예, 여기에 마태복음 2장 이전에 그의 별, 예, 추리에 다는 별, 크리스마스 시절, 그게 별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샛별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별을 따라갔다고 했잖아요. 동방박사들이. 이 별을 의미하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가 필요한데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별을 따라갔던 것처럼 성령님의 인도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인도하시는 거죠. 자,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명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4장 17절 보면은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라고 이렇게 쭉 되고 있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고 이 별을 예수님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서 비추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오늘이라 라고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게 바로 샛별이라는 거죠. 믿음의 확신은 기적과 영화로운 환상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참 사랑을 우리 마음에 이렇게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기적도 중요하고 환상도 중요하고 교제도 중요하고 성경 공부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샛별처럼 모시는 그게 믿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지금 마태복음 여기에서는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세 가지의 분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현재 교회를 통해서 또는 길거리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자세를 대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인상적인 게 나오는데 뭔가 그러면은 마태복음 2장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듣고 소동했다고 해요.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소동이 일어나요. 누구가? 세상왕 그리고 예루살렘이 듣고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복음이라서 죄를 지은 인간 세상 그게 권력을 누리고 있든지 아니든지 높이 있는 지위를가 높은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지식이 많이 가지고 있든지 세상 지식이 많이 가지고 있든지 아니든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간에 소동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왜 그런가 그러면은 복음이 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거부하는 세상에서는 자연스럽게 시끄럽게 소리가 나는 것이죠. 2장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복음 소식을 듣고 기뻐합니다. 완전 두 개의 극명한 대조를
예, 이 구절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큰 평안과 기쁨을 안겨줍니다. 여러분들, 복음 앞에서 불편합니까? 기쁩니까? 예,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지식이 깊어서 어떻게 표현할 줄 모르겠습니까? 아니면 짜증나십니까? 예, 그에 대한 해답은 여러분들이 아마 스스로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자, 제가 좀 강조해서 얘기한다는 부분이 뭔가,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왕은 사람이니까 소동하는 걸 알겠는데, 예루살렘이라는 건 도시라잖아요, 도시.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고 표현합니다. 도시를 마치 사람처럼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한 번만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장 3절 예루살렘이 듣고, 마태복음 2장 6절 베들레헴아, 베들레헴아, 그것도 또 사람처럼 묘시하죠. 그리고 이러한 그 도시가 사람처럼 이렇게 표현된 곳이 한 곳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쉽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찾을 수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라고 쭉 나옵니다. 사람처럼 대하고 있죠. 마태복음 12장 22절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라고 또 사람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묘사하죠. 마태복음 11장 23절 가브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엄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그렇게 또 나오고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수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라고 예루살렘을 사람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약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문학적 표현, 그리고 역설, 그리고 시 등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 감성, 그리고 감정 이거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그림, 시, 음악 이렇게 예술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사람에게만 있는 특징입니다. 동물에게는 이게 없어요. 우리가 문학적 표현을 하거나 감정 전달을 하기 위해서 미술, 음악 이런 것을 사용합니다. 왜 그런가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생명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은 생명입니다. 생명. 살아있는 영혼이라는 뜻이죠. 생명. 동물과는 다릅니다. 구약에 보면은 동물은 혼이 있는데 땅속으로 이렇게 꺼진다고 해요. 소를 밑으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과 분명히 구분됩니다. 영혼이 없죠. 동물들은. 그렇게 해서 사람은 생명이 있는 영이고 동물은 단지 동물일 뿐입니다. 여러분 2024년 올해가 갑진년 푸른 용의 해라고 합니다. 해마다 무슨 해 하면서 12 동물들이 나오죠. 12가지 뭐 닭 뭐 이렇게 뭐 돼지 등등이 나오는데 이거는 좀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런가 그러면은 동물을 굳이 비유할 필요가 없는데 동물을 비유하잖아요. 우리 인생사 살아가는 거는 세상 살아가는 거는 사람이 이렇게 생명인 사람이 살아가는데 영이 없는 영혼이 없는 동물을 이렇게 빗대서 푸른 용의 해라고. 물론 용은 여기서는 실제로 실존하는 동물은 아니지만은 사탄의 상징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게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연도를 이렇게 12가지 동물로 그렇게 비유하느냐 그러면은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렇죠. 좋은 의도가 아니고 나쁜 의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을 동물화해서 사람을 동물처럼 낮추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점을 치거나 사주를 보거나 그렇게 해서 세상 복을 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물과 구분되는 생명이 있는 생명입니다. 예루살렘이 듣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문학적 표현은 언어를 예술적으로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제대로 삼아 더 깊은 의미를 전달하고 싶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더 그 감정을 더 디테일하게 묘사할 뿐만 아니라 더 인간과 사회를 보는 그런 진실된 눈을 더 깊이 있게 표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묘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왜 이렇게 표현하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인간만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물론 인간이 주인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인간만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을 포함한 전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두고 계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각각 창조하신 그 하나하나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1장 10절, 1장 12절, 1장 18절, 1장 21절 모두 다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게 1장 25절, 1장 31절 등장하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동물들 창조하고 나시도 보시기에 좋았고 그리고 1장 31절을 보면은 더욱더 좋아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러 가지 자연을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하나님처럼 보시기에 좋습니까? 아름답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볼 시간이 없다고요. 너무 바쁘게 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꽃과 별을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21장 1절을 보면은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라고, 여기도 또 보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렇게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죠.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만물에 대해서, 사람도 표현되지만은 만물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사랑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다는 뜻이죠. 선하신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고, 능력이 넘친다고 쉽게 만들고 쉽게 없애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들 때도 사랑이 들어가고 이렇게 멸망할 때도 그 사랑 때문에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마태복음 24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누가복음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여기서 성은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며,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 하시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는 대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질을 벗어난 인간, 죄로 얼룩진 세상, 그의 결과로 인해 파괴된 자연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는지 잘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슬픔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멀쩡해도 코로나 감기에 걸린 것처럼 죄를 감기가 막 전염이 되죠. 죄를 우리가 밥 먹듯이 짓고 있습니다. 그거를 보지 못할 뿐이죠. 인식하지 못할 뿐인데, 정말 죄의 세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엉망진창 이러한 모습이 죄의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 예수님의 눈물처럼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의 눈물,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에게도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눈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그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을 세 개의 분류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분류하는 것을 다른 분들이 설교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좀 더 깊이 있게 더 연구를 많이 해 보았습니다. 자, 헤롯 왕,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자기 권자를 위해서 아내와 자식 둘을 죽인 분입니다. 그리고 돈 뇌물로 왕이 되었고 유대인들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지었죠. 그리고 자기가 죽을 때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거라고 부하들에게 예루살렘의 저명한 인사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을 때 그들도 함께 감옥에 가둔 사람도 함께 처형시키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정말 악한 사람이죠. 그리고 본문에 2장 16절에 나오듯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악한 사람인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아내 자식 둘을 죽인 헤롯 왕이 현실에 어디 있냐? 그렇게 반문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에 있습니다, 여러분. 있죠? 김정은? 그리고 세상에 일어나는 잔인한 범죄들, 정말 해야 되지 말아야 될 정말 악한 범죄들을 보면은, 잔인한 범죄들을 보면은 이렇게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등장합니다. 그죠? 그런데 왜 헤롯은 이렇게 악할까요, 여러분? 왜 악한가 그러면은 세상의 풍조, 사탄의 권세에 헤롯 왕이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생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을 숭배함을 받은 것을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세웠느니라. 사탄에 잡혀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세상의 논리는 이 헤롯 왕처럼 힘의 논리입니다. 권력의 논리고 돈의 논리고 명예의 논리입니다.